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아멘. 우리는 이 에베소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그 원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하나 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 되라. 그리고 거룩하게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빛된 삶을 살아라.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이 원리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동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성령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뭘까?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우리가 자꾸만 힘을 쏟다 보면은 그것도 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내가 굉장히 미워집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원천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걸 우리 실제적인 원천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즉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도 뚜렷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때는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던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사건은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 칼빈과 쩌빙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영적 기운이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기운을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자, D.L. 무디, 그리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 같은 이런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한 시대를 깨우치고 역사하기 시작한 이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최근 20세기 전 세계에 다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1900년도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라도 그리고 남미 그리고 우리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이 모델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많은 그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억압을 성령으로 이기는 모습을 저는 체험하고 왔습니다. 불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불같이.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성도들에게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거듭남과 충만함으로 체험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나타났고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20세기에서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역사하고 계시는데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기서 말씀은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부사 끝부분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하여라고 하는 이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살 것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합니다. 행하는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은 믿는 것과 생활이 분리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절대로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때는 바로 언제냐? 바로 믿고 행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은 말씀 읽는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거기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도 할 수가 있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자꾸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다. 현재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너머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맡기면서 사는 사람, 나의 원대로 말고 나의 원은 오늘 내가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만나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시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면 지혜롭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참 바쁘지요. 그리고 내 삶에 뒤에 엉킨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내가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뒤숭숭하게 내 삶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결정 딱 해버리면 그런 뒤숭숭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뒤죽박죽인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떨 때는 내 것을 포기하고 막 따라가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질서가 잡혀버려요. 삶의 질서가 딱 잡혀버립니다. 우선권이 탁 달려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질서가 딱 잡히는 것 사람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서가 잡히면은 우리가 가게 되죠.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자꾸만 나가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용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뒤돌아보고 또 시간이 지나온 미래의 내가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기회를 우리는 활용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 엄부에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부자였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육체에 남아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와 행복과 맛있는 것들을 자기 혼자 취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개에게 던져주는 그것만, 그 나사로에게 좀 선을 베풀고 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가 받아먹는 걸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변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의 전쟁, 그리고 지진, 모든 그 질병과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이변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교훈과 이렇게 경고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동의어가 바로 오늘 지금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네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이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서 이제 광야에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갈 데 없으면은 항상 옛집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졌죠. 그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악한 영이 거하던 그곳으로 다시 옛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귀신이 나가면 그 귀신이 언제나 그 옛집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면 꼭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옛집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내 속에 막 꿈틀거리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수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꽉 채워지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이 비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빈 공간에 악한 영이 그냥 또 들어온다. 예수가 지배하는 곳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을 둔 사람은 빈 공간이 없다. 악한 영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을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뭡니까?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선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마음에 부음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은 나를 통해서 삶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전도 열매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러나 초신자들은 자기가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어보니까 참 쉬웠다. 그걸 너무 잘 알죠. 처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믿었으니까 남도 믿을 것이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첫째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 즉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부부 사이가 행복해집니다. 자녀 사이에 기가 막힌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선권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서로가 얼굴을 보면은 행복의 웃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 내 영혼이 언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은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아무리 어떻게 다가가도 안 돼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문제가 결코 아니고 문제는 오늘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이루어지면 주간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준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시선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선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선이 내 삶을 통해서 자꾸만 점령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낙심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어떤 고통도 그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어떨까요? 감사한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무신론자 최대 고민이 뭐냐면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어.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 이거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날까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나를 붙드시고 그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로 출발할 수 있고 또 마무리도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열매가,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순종하지 않는 부부는 하나님의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이유 달지 말고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죠? 알았다고. 순종하는 부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순종해라는, 그렇다고 순종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아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을 알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했을 때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내일 모레 합시다. 아니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는 뭡니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섬김이 함께 되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섬기고 또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면 한겨울 추위도요, 내 작은 사랑의 손으로 녹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환경은 우리 마음 여하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 초가집도 궁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막 악하게 했던 일들이 행복으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선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주위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그날까지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여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지배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창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